이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주체는 두 부류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성령인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보시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하실 때 나에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할 수는 있겠죠. 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자기 위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 3인칭으로 호칭했어요.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봤고 세례를 받으러 와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누가복음이 없으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주장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도 똑같아요. 이번에는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소리를 내서 들려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2인칭으로 너는이라고 지칭을 해요. 불렀어요. 이것도 앞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복음이 2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언이라고 해서 지시대명사를 써요. 제3자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러 왔던 백성들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두 복음서 기자와 한 복음서 기자가 서로 나누어서 성령을 받은 주체를 본 주체는 예수님이야. 또 세례 요한과 백성들이야.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야. 세례 요한과 다른 백성들이야.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뭘 의도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야 됐을까요? 그 의도는 뭘까요? 그는 구약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말했을 때 4장 말씀을 보면 왜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요. 이끄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셔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혼자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했다? 아니죠. 성령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사역을 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다고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은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자신은 쏙 빼고 정말 성령님을 높이실까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